또 에레미야, 에가서, 에스겔과 함께 구약 5대 대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에스겔은요, 수천 년 후에 일어날 그 미래 일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게 하셨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에스겔과 함께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록 혹은 계시록으로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반드시 읽고 이해해야 될 그런 마지막 때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뜻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는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십니다. 계시록에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열어서 마지막 때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를 원하세요. 무조건 다 덮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도 보니까 수천 년 전에 다니엘아 어느 부분은 내가 봉해서 열지 마라. 왜? 수천 년 후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봉하여라. 어떤 거는 봉하지 말라고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벌써 열어져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고요. 또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니엘서 1장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다니엘서 1장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배워야 될 두세 가지의 교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에 나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세 가지의 그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때에 사는 그런 마지막 때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1절, 2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듯이 이 세상 역사의 주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뭐 여러 대통령도 있고 여러 왕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권력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지혜로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그런 정권과 그런 왕권을 얻은 것 같지만은 그 뒤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권세를 주어야지 왕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하셔야지 그 사람들이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의 대통령도 그렇고 여러 나라의 왕들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그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 왔으니 다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권세를 주셨고 옳은 그런 임금과 지도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의 주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하나님의 스토리, His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써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세상으로 대신해서 그 역사를 쓰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의미가 참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1, 2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유다왕 여호와김과 유대 사람 중에 김씨도 있네요.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그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며 누구의 손에 붙이셨습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 임금의 손에 여호와김
유다 왕 하나님 국가 하나님 나라의 임금을 그의 손에 바벨론 임금인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셨고 하나님 성전의 그 기구들 얼마를 바벨론 임금 손에 붙이셨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그런 기구들을 바벨론 자기 신들의 그런 보물 창고로 가져갔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통탄할 일이죠. 아마 그 사람들 마음속에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사람들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방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기구들이 다 이방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다 가져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의심이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은 이러한 일들이 근본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전에 있었던 그러한 모든 거룩한 그런 기구들을 다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방 임금의 손에 의해서, 이방의 그 군사들에 의해서 다 탈취하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2절에 주께서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시다, 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찾습니다. 이방 나라의 지도자인 왕인 느부갓네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의 손에서 그 주권을 빼앗아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처럼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상황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 마지막 때에 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국의 군사들로 인해서 파손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많은 기구들이 털리고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참으로 비참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나 본문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임금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2500년 전에 일어났다는 이러한 유대 왕국에 일어났다는 그러한 일들이 다시 마지막 때 되풀이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2500년 전에 유대 나라의 그러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당시 최고 강한 국가의 임금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해가지고 데려가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모델을 보고요, 우리도 그렇게 되풀이된다는 것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유다 왕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중에는 느부갓네살 왕 대신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적그리스도, 왕국의 적그리스도. 느부갓네살도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그러한 왕권과 세계 최고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앞으로 이제 마지막에 있을 마지막 적그리스도 왕국의 적그리스도는요, 느부갓네살과
비교해서요 엄청난 그런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그런 왕권을 누릴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 나라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도 2500년 전 유다 왕국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처럼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 왕국,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치게 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패하게 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손에 의해 파괴되고요, 사람들이 포로되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처럼 유능하게 사용할 종들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며 지혜 있는 자와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그런 빛날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배워야 될 그런 교훈, 첫 번째 교훈이 이 세상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누구에게든 그 권세를 주셔야지 그 권세를 누리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00년 전에 바벨론 임금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 나라 사람들을 패하게 하고 그 성전에서 모든 그러한 거룩한 기구들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허락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도 적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교회들이,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런 자녀들이 그럴까요? 유다 왕국이 왜 하나님께 그런 징계를 당했는지 우리가 공부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맺은 그런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교회가 당합니까? 왜 적그리스도에게 성도들이 당하게 됩니까?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세상 사상에 굴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점이죠. 본문 3절과 7절을 보니까, 3절로 7절을 보니까 유다왕 여호와김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침공해서 왕족과 귀족들, 특별히 이렇게 잘생긴 소년들, 똑똑하게 생긴 소년들을 많이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이 먹는 그러한 음식들 그리고 포도주를 줍니다. 3년 동안 기르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갈대아 사람의 그 방언을 가르칩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왕국은요 급속히 성장했기 때문에 거대한 제국을 다스릴 그런 인력이 모자랐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학식이 많고 인물이 출중한 젊은이들을 바벨론으로 여러 국가에서 다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그들에게 바벨론 문화를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왕궁의 사무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은 바벨론 그 천문학을 배웠고요, 주문을 배웠고 점성술, 점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배워서 바벨론 왕국의 이 군사의 카운슬러로 또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배움의 과정에서 유대 청년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만 알았던 그런 유대 청년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만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거기에 첨성술과 점술과 점치는 그런 이걸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참 힘들었겠다. 그거를 가르쳐 주니까 배우기는 배웠지만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냥 건성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율법만 계속해서 배웠을까? 아니면 마음을 열고 그런 것들을 다 배웠을까? 우리가 그런 것을 저도 한번 다 받았을까? 점술과 점성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에서 점을 치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점 치러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구약에 보면은
점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점치는 것을 금했어요.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을 잘하는데 첨성술과 점술과 이 점치는 거를 배우잖아요. 어떻게 했을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세계관에 굴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지 말라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니까 배우는 척은 했겠죠. 그러나 그것을 마음속에 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궁의 사물을 맡길 만한 유대의 유능한 소년들에게 이러한 바벨론 사상을 가르쳤지만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사상에 물들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중에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니까 절대로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인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많이 있죠. 학교에서도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철학이라는 그런 이름, 또 사이언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세상의 사상들이 난무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다윈의 그러한 진화론을 배우게 됩니다. 또 마르크스의 그 공산주의라든지 뭐 이러한 이원화된 세상을 이원화시키는 그러한 사상들도 배웁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사상을 이겨낼 진리의 말씀이 만약에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위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위기 상태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런 바벨론의 사상으로부터 자기들을 지켜냈습니다. 바벨론의 교육을 받으면서도 자기를 스스로 지키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그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 세상에 살지만은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신앙의 정조를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은총을 베푸시죠. 그래서 천사들이 나와서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크게 받은 자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총을 내리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서 비밀을 보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대화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려움 때에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배치되는 그런 세상적 학문을 배울 때에도 이 세상의 학문과 세계관에 굴복하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로 남아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대체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을 이러한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그런 사상에서부터 지킬 수 있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목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오는 그 성경 공부반에 그걸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교사들이, 목회자들이,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성경 교육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런 일주일에 1시간 30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와줘야지 뭐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사가 되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30분만 지나면 졸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30분 이상 견뎌내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유능한 전도사, 유능한 교사가 그들의 삶을 바꿔올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어머니의 무릎에서 시작해요. 어머니의 무릎이 되든지 아버지의 무릎이 되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어렸을 때부터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당시 최대 학문인 그 애굽 학문을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학문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 친엄마잖아요. 모세의 친엄마가 유모로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궁중에 들어와서 그 무릎에서 자라났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런 주권과 이런 모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무릎에서 배웠습니다. 분명히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40살 되어서 자기 백성들이 억울한 일, 압제를 당할 때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백성들을 구해보려고 하다가 도망가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가정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도록 엄마가 그 무릎에서 아이들을 가르칠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을 놓고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까? 참으로 걱정입니다.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데 자기 자신의 그런 믿음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상 사상에 굴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참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답답한 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분들에게 배워주시는 그런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기로 뜻을 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모든 풍조들, 좋은 것들 따르지 않기로 마음에 정합니다. 자기 믿음을 위해서 그렇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런 언약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이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진짜로 개인적으로 그 소망이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일꾼들이 많이 나타나기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지막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때를 예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있는 사람이라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런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뜻을 정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보니까 벌써 1장부터 그런 일들이 있네요. 바벨론 왕국에서 왕에게 올려졌던 최고급의 육류와 포도주 등 진미는 여러분 어디를 들렸다 온 건지 압니까? 어디를 들렸다 왔을까요? 우상에게 바쳐진 후에 성전에서 왕궁으로 보내졌습니다. 최고의 진미, 최고의 포도주를 그들도 신들에게 바쳤어요. 신이 먹습니까? 마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임금의 음식으로 오죠. 가장 진미고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음식이고 가장 좋은 포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에게 신들에게 바쳤다가 임금에 오기 때문에 그 음식들을 왕이 이 소년들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알았죠. 이렇게 이방 신들에게 들어졌다가 왔다. 거룩하지 않은 그런 음식을 유대인들은 먹지를 않습니다. 다른 이방 신들에게 드려진 그런 음식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르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방 신들에게 드려진 그런 음식을 거룩하지 못한 그런 음식을 먹지를 않고 손을 대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그러한 음식을 먹는 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진미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그 1장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그 마음에 정한 고상한 목표는 외적 행위에 대한 가장 강력한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목표 없는 삶은 아무런 방비가 없는 삶이잖아요.
키와 나침반이 없고 목적지가 없는 배는 산원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올바른 뜻을 정하였고 정했기 때문에 능력 있는 그런 방비책을 가졌던 것입니다. 불리한 형편이 그를 에워쌀 때마다 다니엘은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길을 열어 나아가서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이방 국가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자기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하나님과 맺은 그런 언약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이런 다니엘이 경험했던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아주 크게 또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니엘은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거룩함을 그 왕이 주는 그런 진미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거부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뭐를 거부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제시하는 소위 말해서 666표를 우리가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 666이 무엇인지 지금은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베리칩이다, 뭐 바코드다 이렇게 여러 가지지만 아직 100% 확실하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가능성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의 그런 더러움과 이 세상의 그런 불결함을 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66표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먹을 권리, 그 먹을 권리, 경제적인 그런 거죠. 먹고 마시는 그 권리를 우리가 얻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 상황과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보통 음식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면은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별볼일 없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음식 같지도 않은 그런 음식을 먹고 깨끗하지 못한 그러한 그 물을 마셔야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처럼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더 건강하게, 더 윤택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왕국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고요. 자기의 목숨마저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바른 일의 뜻을 정하면은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처럼 은혜와 긍휼을 우리 하나님은 베푸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 믿음의 증거가 있었죠. 다니엘은 자기 신앙에 도전을 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 대안을 제시하며 역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이 담대한 태도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과 인자를 아끼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으시고 그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지식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또 20절에 보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나오고 또 지혜가 나옵니다. 지식은 무엇이고 지혜는 무엇일까? 똑같은 것이 아닌가? 아니, 똑같지 않습니다. 지식은 정보를 아는 능력이고요. 그 지식은 쌓여집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뭐 경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식이 쌓아집니다. 근데 지식이 아무리 많아서 닥터 그 박사학위가 5개가 돼도 지혜롭지 못하면 그 지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혜는 우리 쌓은 그 정보를 유익하게 사용하는 응용 능력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보가 조금만 있어도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조그마한 그런 지식을 응용을 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로 하여금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모든 지식과 지혜와 이런 은사들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배우면은 깨닫는 것이 광대하고 뛰어나게 되죠. 또한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지식은 당장의 유익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상황까지도 대비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고 기적적인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때 거기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자굴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디에서요? 그 푸른 불에서도 높은 온도의 그 푸른 불에서도 그 친구들을 갖다가 집어 던진 그 사람은 다 죽었는데 거기 불못에 그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들은 죽지 않잖아요. 머리 하나 거슬리지 않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환난 때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긴박한 환난 시대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에 기초가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가라, 어떻게 해라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시를 그때그때마다 들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은사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마지막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충만하게 알고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도 충만하게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그런 이상과 몽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한 그 비전을 주시고 또 비전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비전을 깨닫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몽조 꿈으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더 많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꿈으로도 주시고 꿈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그런 꿈이 될 수가 없죠. 벗어나는 꿈이면 그 꿈은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이든 이상이든 모든 것을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스크린아웃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꿈이라든지 반대되는 그런 이상이라든지 반대되는 그러한 거기에 맞지 않는 거는 우리가 다 분별해서 다 골라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모든 거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선지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자기의 믿음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뜻을 정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희생하고 이 세상에 주는 제안을 받아들이라며 온갖 조건을 주면서 유혹을 하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뜻을 정합니까? 또 세상이 제시하는 것과 신앙이 부딪힐 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을 합니까? 마지막 때 마귀는 적그리스도를 사용해서 이 세상에 주는 제안과 믿음 간의 사생결단을 내리도록 강요하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저는 그때가 바로 코앞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지금 세상이 주는 제안과 믿음의 결단 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더 어려운 그런 상황, 어려운 그런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전 그런 부분이 참 걱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몸소 느끼며 기쁨으로 따라가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삼는 우리들이 되도록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맺은 그런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야 그것도 가능하죠.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은총을 달라고 간구하는 오늘 밤
이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